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조영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영건 선교사님은 저와 평신도 때 우리가 교회 섬길 때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 화교신데요. 한국말을 잘하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한국말 하는 화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평신도로서 우리가 멕시코에 선교를 하자 그래서 티후아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티후아나 그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그 단기 선교를 티후아나로 우리가 목적 지을 하자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통역이 신통찮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브라질에 살다 왔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기즈를 하는 걸 우리는 몰랐지요. 모르니까 좀 통역하라고 억지로 등을 때밀었더니 그저 시키는 대로 통역을 했는데 통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스페니시니까 잘못 듣고 잘 몰라서 그냥 그럭저럭 해석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드느냐 물었더니 통역이 얘기하기를 15,000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당장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역을 잘못한 거예요. 포르투기즈를 하던 사람인데 스페니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15만 불이 드는 돈인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실수로 돌리고 말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약속은 약속이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적은 돈이어야지. 그 당시가 1980년도 초인데요. 대단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하다 설랑설레하지만은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현지에 가서 실질적인 경비를 계산해서라도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조영건 선교사님이 집사 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일하고 돈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때 필요한 자재를 사주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요. 돈을 한 만 몇천 분이가 처음에 공사를 하라고 자재를 사라고 맡겼더니 이 목사님이 멕시코 목사님이 또 얼뛰어가지고 누구한테 이 돈을 또 다 띄었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돈만 보내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작정을 하고 가까운 거리다 다니면서 짓자. 그래서 둘이 다니면서 그 목사님에게 오늘 이 그라운드 할 사람 레미콘 회사 불러서 그라운드 쳐라. 그러고 얼마냐 돈 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교회 성전을 1년 만에 짓고요. 추수감사절 때 그때 목사님 친구가 만리장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운타운에 중국집 아시죠? 그 친구분이 중국 사람들이 친구끼리 아주 너무 친하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더라고요. 만리장성에 가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온 성도들을 관광버스에 모시고 그 교회에 헌당식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를 불렀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하고. 그런데 가는 동안에 먹고 하는 게 문제가 되자. 그래서 만리장성에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만리장성에 우리 목사님께서 요리 재료를 닭다리고 잔뜩 사와가지고 아침과 점심을 온 성도들이 먹을 걸 둘이서 요리하고 집사님들 도우고 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만리장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광버스에도 다 음식을 싣고 그리고 헌당식을 다녀온 그런 사건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가셨어요. 중국도 통역하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때 동키호테 시였습니다. 그저 강단에 서가지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발표해버리고 그 다음에 뒤처리고 뭐고 아무것도 대책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성교한테 그 당시 중국 가기도 어려웠을 때입니다. 냅다 자기는 미국에 와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기도가 중국 선교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그 말 듣고 온 교회가 시험에 빠져갖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 가시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가시는데 가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통역할 수 있다고. 그때서야 이분이 중국 분이구나 알은 거지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갔다 오시고 나서 그 목사님은 막 그저 그렇게 한번 다녀오신 그런 마중물이 되셨고,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은 결심하고 동족을 위한 복음은 내가 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도 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갈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마침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중국을 지금 가기로 했는데 애 태어나면 이렇게 해가 조금 이렇게 수습해서 중국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태어난 아이가 심장에 정맥과 동맥인가요? 이게 거꾸로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못 간다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믿음으로 UCLA 아동병을 수술하더니요. 몇 달 안 됐습니다. 2달인지 3달인지 돼서 퇴원하더니 보따리 싸서 간 거예요. 그 당시는 이때 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그 연변 그 외진데 가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음이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 조 목사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변에서 엄청난 사역을 그동안에 근 20년 넘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대만에서 교회를 청년 사역을 지금 해가지고 약 3,000명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도 이렇게 불려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중국에 쫓겨나셨어요. 교회는 한 300개를 그 제자들이 나가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3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에 그 교회가 퍼져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목사님은 간혹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는 급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되지 중국을 못 계시고 두바이에 콜링이 있어서 지금은 두바이에 가셔서 두바이에 와 있는 화교들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교회가 장소를 하나 빌려서 제자 양육해서 먹고 재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서 한 달에 약 1,000불의 달세를 내는 그런 예배 장소를 준비해서 지금 기도 가운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국 사역만 하시니까 한국말이 많이 서툴어졌어요. 옛날에는 한글도 잘 쓰시더니 지금 옆에서 보니까 아이패드에 뭘 적긴 하신 보니 다 한문이라 옆에서 뭐 이렇게 봐도 정말 아득하게 그렇게 적으시는데 한국말이 조금 어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로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박 목사님의 항상 그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 중국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다 중국 사람입니다. 동북 사람이고 산동 사람 어머님은. 저는 한국에서 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말이 너무 서투릅니다. 특히 이 설교는 일반 대화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플루튼 좋은 교회 와서 항상 이제 꼭 설교 한번 해달라 해서 참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 걸 느꼈어요. 한국말 기도도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배울 때는 그저 잘 나오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 사역만 제가 지금 29년째라 참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저거 이제 목사님이 안 지가 지금 한 30년 넘었습니다. 남가주 순복음교회 있을 때서부터 안수 집사였었고 저는 평신도 신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선교 부장으로 저는 총무로
멕시코 시작을 해가지고 91년 4월 8일 날 또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연변이 동북 지방이라 제 고향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 대화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산동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알고 보니까 고모들이 다 거기 계시고 나중에 나는 이제 한족이 아니고 만족입니다.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또 이 황실, 황족, 아마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황제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제 신분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왜 나를 중국으로 파송했는가. 처음에는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77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87년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짜장면집 3개 해가지고 돈을 조그만 것으로 중간 크게 아주 그냥 젊었을 때는 참 건강하고 일도 잘했고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처자식 먹이는데 문제가 없고 아주 그냥 데리고 든 애들도 많고 그러다가 참 너무 거만하고 너무 욕심부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완전히 얻어 터졌습니다. 완전히 죽었죠. 그렇게 그냥 텅텅거리는 제가 하루아침에 주님한테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다 종교 율법이고 그 시대는 은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권면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런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이야.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죄야. 야, 좀 어렸을 때부터 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독하고 악할까. 저희 아버님은 집사지만 맨날 술 마시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오든 안 오든 샌드백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 장난 보면 치고 받고 하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인가, 이게 예수 믿는 집안인가. 난 교회 안 가도 당신보다 난 인격이 되고 더 잘 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는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죠. 당자가 되고 저희 어머님은 저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고 골치 아프고 기도해주고 그때 한국 화교 중에 저희 어머님이 유일하게 거듭난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아버님한테 핍박을 그렇게 받아도 그냥 새벽기도 한국교회에 가서 옆에 그 중앙교회 가서 상도동에 살았는데 매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저 아버지가 너무 이 사채도 너무 적어 해가지고 짜장면집을 하는데 빚을 갚기가 바빠요. 자식 5명 키우기 동생 5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2손 놓고 자살하러 갈래다가 교회에 들렸더니 잠깐 앉았다가 그때 말씀을 듣고 참 자기가 자살한 것도 살인죄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저 맨날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 5명을 다 그냥 박사학위로 의과, 치과 또 이제 지금은 다 목사가 됐죠. 2분은 목사 되고 1분은 이제 장로님 되시고 다 은퇴하셨고 이제 자녀 5명 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머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 미국에서 그렇게 방탕할 때 완전히 파산될 때 제가 사채가 아마 그때 고려대금 한 200만 불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직에서 참 이 조직 생활이란 것이 좀 문제 생기면 좀 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처자식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전 그냥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오면 한번 해보자.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한번 해가지고 처자식하고 끝내서 자살 끝나면 단 줄 알고. 근데 참 어머님한테 마지막 기도할 때 어머님이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그때 계셨는데 미국에 제가 초청해 왔는데 도저히 저하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죠.
제 꼴 보기도 싫고. 근데 소문 듣고 네가 어렵냐?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이 너를 살릴 수밖에 없다. 나도 이미 너한테 투자한 거, 너한테 준 거 다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예수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 예수 이름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일학교 다니는데 꼭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 근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상제, 여화, 성부, 성자, 성령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하나라도 빠지면 그분이 싫어할까봐. 저를 살려주시면 저 평생 의리 하나 지키고자 갔는데 제가 이 의리를 지키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통통 기도도 내가 통통거리면서 냈어요. 조건식으로.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1년 8개월 동안 저는 이제 사방이 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루 24시간에 22시 22시간은 기도와 찬송 말씀만 보고 젊었을 땐 잠이 없었어요. 2주씩 그냥 밤새고 노름하고 그랬는데 잠이 없었어요. 은혜 받고 나서도 그저 묵상하면서 기도 말씀 그저 말씀 그때 1년 8개월 20번 넘게 성경 신구약을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뜻은 모르죠. 영적인 뜻은 모르고 그저 말씀이 생명이라 그냥 말씀만 먼저 먹었는데 왜 그때 하나님 그렇게 시켰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말씀 증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성령이 때가 되면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단 받고 1년 8개월 만에 조직에서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한 4명 있는데 2사람은 죽고 2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전 주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친구가 마지막 나한테 와서 신고를 하고 갔어요. 자기도 자살하러 간다고. 난 이 빚쟁이들이 와서 돈 받으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둘은 죽었고 둘은 이제 도망갔고 자기도 이제 갈 때 됐다고. 참 난 너 가도 내가 좀 대접하고 먹고 가라고. 거기 가서 이제 요리 만들고 나왔는데 이 양반이 그냥 가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영혼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이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실로하면서 그게 그 연못에서 다리가 부러질 때 18명이 죽었는데 주님한테 물어볼 때 죄의 회개를 안 하면 다 똑같다. 나는 회개했구나. 은혜 받았구나. 주님 제 빚은 어떡합니까? 내가 다 탕감해 줬다. 그때 저의 죄와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후 오는 날까지 30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일을 안 해봤고 짜장면은 그냥 섬기면서 제자들을 먹여주고 성도들을 먹여주고 돈벌이 장사를 안 해봤어요. 얘 모릅니다. 그저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제 선교 이렇게 다녔는데 참 30년 전에 저희 박 목사님이 아주 청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개혁하고 모든 게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갔는데도 먼저 너희들이 계획한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라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참 이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에 처음에 통역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한족교회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가서 한족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분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방 89년도 그때서 개방해가지고 90년도 제가 초창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귀신 쫓고 병든 자 치료하고 역사가 제가
그 카메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데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저는 신이 나가지고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중국을 다니게 됐어요. 매달에 왔다 갔다 합니다. 3주 동안은 중국에 있고 항상 약속을 해놓고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는 셋째도 없었는데 둘째 집에서 돌보고 불안하죠. 월급도 없고 교회에서 저한테 월급을 주는데 저는 안 받습니다. 신학생이 배우러 왔지 제자가 뭘 월급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참 장로님들이 절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뭐 한 달에 최소한 3,000불은 필요하죠. 근데 아파트고 자동차고 보험이고 미국에서는 다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계속 공급을 해가지고 93년 동안 제가 매달에 다니면서 93년 말에 기도 중에 성령님이 이제는 가서 제자 삼아라. 네가 오고 가고 다니는 온 중국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학기마다 90명이 넘어요. 우리는 30명 계획으로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는 나성 세계복음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줬습니다. 한 2,000명 된 교회인데 기도가 세고 전 기도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송을 나가게 된데 나간 지 2달 만에 교회가 또 갈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제자 훈련하는데 96명인데 3주 동안 까마귀가 안 왔어요. 먹는 게 없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3주 동안 그냥 강제로 금식됐습니다. 그때는 걸상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그냥 이 조선족들은 다 방에 그렇게 이제 앉아서 같이 이만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앞에까지는 다 차요. 냄새도 지독하죠. 그 당시는. 근데 참 이 교실에 들어오면 한 이틀 3일 일주일 2주 어떤 사람 견디지 못해서 집에 갔어요. 떨어져 나간 제자들도 있고. 들어오면 다 동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다 앉아서 기도하고 3개월 그 연단 죽으면 죽으리라 고비를 넘겼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손이 커요. 우리 작은 손이 아니라 바삭바삭 이제 보내주셨죠. 이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2,000명까지 한 700여 명의 제자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서부터는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기도 이제 끝나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은혜 받고 잠을 안 자니까 제자들도 그땐 강훈련을 시켰어요. 시간 되면 말씀 봉독하고 새벽 4시부터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 좀 먹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8시부터는 12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2시부터는 6시까지 또 수업 7시부터는 찬양 말씀 기도 새벽 1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2000년까지. 근데 이제 98년도에 중남 호북성 중남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코링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래요. 가서 제자 훈련시키는데 남방은 신학생 거기 교수진들이 너무 약해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월급쟁이지 이 직업으로 하는 거지 뜨겁고 말씀이 있고 그런 게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분들이 선생들이 와서 좀 배워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98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제자들 한 30명 찬양팀 데려가서 찬양하면서 이제 매일 집회를 해요. 말씀 가리키고 그러다 신학교 하나 세워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미국에서 퀸스 한인교회에서 25만 불 헌금해가지고 8층 건물 하나 지어줬습니다. 2000년도에 또 거기는 중남 6성을
광서, 호북, 호남, 이 하남, 하북성 6군데에 하북성은 없고 그 해남성 6군데의 성에 있는 기독교 이 성도들 제자 훈련을 신학생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11층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2000년 2월 15일 날 한국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통역자 한 24명이 갔는데 뭐 도착하고 그 성정부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거기 신학교 한 번 더 도와달라고 100만 불 캐시를 갖고 갔습니다. 16일 날 새벽 4시부터 포위가 됐어요. 전체 우리 그 무창에 있는 이 모텔에 있었는데 7시부터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아침 먹고 다 우리를 보고 신분증을 내서 중앙공안청이래요. 공안청, 중앙공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 뭐 16일서부터는 밤새 조선족 몇 명 통역하면서 개개인마다 이제 다 별도로 심문을 하는 겁니다. 그 후 뭐 17일 날 새벽에 저한테 뭐 그냥 뭐 영장 하나 뭐 보여주면은 당신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슨 몇 번 헌법 위반을 했다, 위법을 했기 때문에 추방 나가야 된다. 그 뭐 비행기표 돈 준비하라고. 우린 달러만 갖고 있는데, 응? 우리 가는 시간이 다르는데 표 이게 안 맞는다고. 당신 달러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바꿔주겠다. 또 당신하고 달러 바꾸다가 또 그냥 응? 이 달러 법을 어겼다고 응? 은행에서 바꾼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바꾸면 또 우리 죄명을 씌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참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뭐 그 목사님들도 한국 분들도 처음 만난 이런 일이라 긴장되죠. 그래서 좋게 끝냅시다 해가지고 뭐 비행기표 내고 전세 하나 해가지고 홍콩으로 그냥 추방을 시켰어요. 그 후 한국 들어가서 다시 비자를 받는데 이제 저를 이제 완전히 이 이단 종교로 그 팔운공 학자로 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종국 못 들어가게. 사실 2000년 전서부터 94년도 신학교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한 12번 공안청에 불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당지 정부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2000년도에 추방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 28만 명 중국 근로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92년도 이 중한 교류가 된 다음에 와서 돈 벌으러 왔는데 그 뭐 한국 분들이 사랑과 열심은 있는데 문화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공산당들의 문화, 중국 사람 배경을 모르고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조선족 시키면 조선족들도 한족말을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과 사랑 뭐 다 있는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수많은 중국 사람 때문에 제가 그때는 항상 추석과 구정 때는 그 한국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뭐 3일에 하루에 4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3일 동안 뭐 추석, 구정 한 12군데 다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모여놓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나서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 화교협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중국 문화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이해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원장되면서 좀 해달라. 그때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추방당하고 나서 가을에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제자 중국 복음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리고 남동공단에 중국 사람들이 안산공단, 남동공단 뭐 한 3만 명 넘어요. 남동공단에 가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중국 복음 신학교 5년을 해놓고 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또 마게돈의 음성을 듣고 해남도에 우리 제자가 중남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목사님 여기 너무 낙후함 이 섬에는 우상이 너무 적어 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어떻게 이 집회 좀 해달라고
2005년도서부터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성령님이 저를 이제 또 글로 옮기게 파송이 이제 됐습니다. 그 이제 제자한테 남동교회를 맡기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여권을 제가 이름을 3번 바꾸고 그 여권 한 7권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여권 갖고 다니니까 선교 나가기는 좀 편해요. 뭐 하늘 시민권은 뭐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근데 땅에선 활동을 할 때는 미국 여권이 참 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서 5년 끝나고 해남도에 갔더니 해남도는 습기가 너무 섬나라라 대만하고 비슷해요. 저희 집사람이 한 10년 있었는데 이제 온몸에 이제 뼈가 다 쑤시고 좀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연변은 참 그래도 괜찮는데 이 중년 넘어가면서 해남도에서 10년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10년 마치고 나서 성령의 리웨기에 말한 말씀대로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25년 하면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는 뭐 은퇴가 아니라 저는 뭐 안식년도 안 가져봤어요. 주여 안식년이 있으면 저 싼 맛에 쓰십시오. 저는 뭐 그저 주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부르는 곳만 있으면 전 가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한 영혼이 있는 곳. 참 이 중국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 크게 목회한 분들이 많으신데 안 가요. 항상 하나님을 저를 보내주시는데, 전 또 중국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이해가 되고, 또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다 많은 은혜 받고 그냥 기도와 이 능력,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충만케 받고 이제 믿음으로만 이제 다녔는데, 좀 2016년도 초에 제가 미국으로 아틀란타로 백합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잠시 백합했는데 11명 제자 데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자 훈련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화교들한테 전도 좀 하려고요. 근데 6월 달 돼가지고 중국에서 제자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지 않겠냐고. 거기 중국 사람이 53나라에 320만 명이 넘는데요. 중국에서 구경단위에서 가서 개발하고 뭐 철도고 뭐 하는데 다리 만들고 뭐 항구 만들고, 야,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근데 목회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뭐 거기에 믿는 성도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하더니 성령님이 확실한 코링과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6월 달에 저희 제자 한 명 데려갔습니다. 그 제자는 마침내 신앙에서 목회,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인데 39인데 이 목회를 9년 하면서 전도사 생활로 하다가 방광암이 걸렸어요. 첫 번째 수술은 이제 실패를 했고, 성도들한테 돈을 좀 빌렸고, 교회에서는 뭐 인민폐 1,000원뿐이 안 주는데, 두 번째 수술하니까 그 와이프가 우리 찬양팀에 있었던 애인데 울면서 전화 오면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알고 나서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위책으로 딱 연락을 하니까 뭐 금방 인민폐 6만 원, 이제 한 10,000불 정도 그때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로 심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돈을 전달해 주면서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방광암 말기라 참 수술만 2번 했지 큰 효과는 없었어요. 이제 얘가 눈 뜨고 나왔는데, 이제 뭐 우리 생명은 주님 건데 이 죽음이 우리 선교를 막지 못한다. 너도 20몇 년 전부터 따라 찬양팀에서 그냥 전 중국을 다니면서 선교 나갔는데 이제 나 따라 아프리카로 가자. 목사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수술 한 달 후에 7월 초에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어요. 그때는 뭐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비행기를 한 3번 타야 되고 한 30시간 넘게 그냥 에이소피아에서 뭐 그 탄자니아 갔는데 이거 홍콩에서 갈아타야 되고 참 좀 힘들었어요. 뭐 그래도 이 스타 에어라인스 타면 제가 200만 마일 넘게 탔기 때문에 항상 뭐 라운지에서 둘이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뭐 먹고 목욕 좀 하고 또 비행기 갈아타고 갔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거기 홍콩에서 간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국말을 못해요. 광동 사람은 홍콩 사람은 참 중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중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자기 집에서 그냥 처소교회에 이제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다도 이제 4군데로 흩어졌어요. 제가 갔더니 그 사모님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내일서부터는 집회 있다고. 한 3주 갔는데 20일 동안 매일 저녁 때 그냥 부흥집회, 말씀 사경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뭐 5시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6시에 저녁 먹고 7시서부터 뭐 찬양하면서 10시 반에 끝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또 이제 중2, 침 놓고 뜸 놓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우리 그 진료소에 와서 제가 좀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 제자 데리고 아침에 갔는데 참 20일 동안 매일 이 침을 40방울을 놔줘요. 침을 몸에 아이고 이 성경에도 40에서 한 대는 좀 빼라고 그러는데 침 넣는데 그러면서 침을 넣고 만지니까 척추기 뭐 다 안 좋다니까 또 이제 촛불 긴 거요. 그런 이제 중국 뜸이 있거든요. 한국 거 조그만 게 아니라 길다란 그걸 17개 꽂혀다 찍어줘 부채처럼. 와 그게 얼마나 센지 우리 그 제자가 매번 그 침 맞고 뜸을 하는데 끝나고 중국에 갔더니 항암 치료하러 갈래다가 병원에서 보니까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대요. 참 하나님 은혜가 역사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탄자니아 갔을 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첫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머물렀는데 커피 마실 때 목사님 혹시 가방 다 잠궈놨냐고. 아니 교회에서 적었는데 뭘 적어합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뭐 잊어먹는지. 거기 흑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5불씩이에요. 거기는 이슬람이 아프리카에는 50%예요. 그리고 천주교 또 50%의 절반이고 기독교가 한 5% 정도 안 됩니다. 제가 딱 갔더니 제가 탄자니아 돈 15년 전 돈 지금은 다 바꿨거든요. 우리 그 친구가 거기 가서 해삼 장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파산돼 가지고 깨끗한 돈을 18만 7천 원 82불입니다. 조 목사 이거 갖고 가면 큰 돈이라고. 거기서는 그걸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인증을 해주잖아요. 이 탄자니아 가라고 돈도 나왔고 갔더니 내가 3장이 없어졌다고. 이건 뭐 내가 우리 제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 다 간증을 했는데 이 사모가 열받아가지고 거기는 따따라고 그래요. 따따. 이 한국엔 도움이라고 그러죠. 막 책망을 하는데 죽어도 돈을 안 뱉어요. 그래 놓고 그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미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무사히 멈췄다고. 참 나는 아프리카 문화가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요. 큰 도덕은 아니에요. 작은 도덕 조금만 훔치고 하루에 1-2장씩 이런 식으로. 너 선교사님한테 안 드리면 내가 너 자르겠다. 그러면 또 울어요. 자기는 잡이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버려 두라. 원래 내가 갈 때 맨날 청소하는데 다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미리 뭐 앞당겨 가불한 건데 괜찮다고. 참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들,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목회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옛날에 자기 선교하는 그 건물들 그거 지키느라고 거기서 월급 받고 그 생활만 해요. 내가 미국 목사들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거기서 그냥 놀러 다니기만 하고 이 중국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탄자니아만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게 되고 사람들은 뭐 다 장사하면서 다 사장이에요. 집에 뭐 도우미가 한 두세 사람 있고 뭐 처자식은 중국에 보내서 공부를 교육시키고 남자들은 뭐 종업원 써서 돈 버니까 맨날 노름만 하고 뭐 술만 먹고 뭐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이 또 없고 그러니까 참 심령들이 컬컬하죠. 그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한 21일 동안 참 교회들이 회복되면서 참 기특한 게 거기 초신자들이 많았었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먼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면 창세기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봉독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뭐 말씀만 듣는다고 그건 불량하고 절대 건강케 자라나지 못하고 쓸모가 없는 거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참 가는 곳마다 신기한 것이 뭐 매번 체크업을 해요. 자기 이제 우리 책 팀들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몇 장만 출애굽 잠언서까지 계속 이제 성경 봉독한 건 다 자기도 읽었다고 2장 3장씩 위에 이제 도장을 찍어요. 제가 남동에서 목회 5년 하고 나서 해남도 갔을 때 한 번은 제가 중국 대륙지대를 신방 나갔어요. 우리 남동 중국인 교회에서 한 돈 벌고 돌아온 이제 성도들, 집사들 뭐 다들 이제 신방 나온. 천진에 갔더니 천진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다 나와서 대접을 하고 점심 저녁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거반 다 형제거든요. 목사님 남동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죄 짓는 시간을 안 줬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팀으로 일 나가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월요일 날 오전만 제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뭐 저녁서부터 뭐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뭐 찬양 시합 뭐 매일 다 있으니까 그저 뭐 교회 생활 교회 오면 또 중국 음식 마음대로 먹으니까 뭐 한국 음식은 김치 도라지 깍두기인데 기름기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교회 오면 뭐 항상 뭐 독산동에 가가지고 등뼈를 그냥 몇십 킬로 거기서 그러면 그 순복음 교회 있는 할머니들이 그냥 돼지 간이고 뭐 그래서 다 줘요. 가서 뭐 선교하는데 저 하라고. 잘해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다리 4개짜리는 의자상 다리 빼놓고 다 먹습니다. 날라다니는 건 비행기 빼놓고 다 먹어요. 그래서 참 잘 먹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는 또 말씀이 약하니까 또 그런 이제 매일 집회 이 사도행전 2장 뭐 성령이 임하니까 뭐 이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다 제자가 됐는데 매일 집에서 성전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데 참 제가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모잠비크 갔더니 모잠비크는 목사가 뭐 아주 신기하게 특이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목사를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 탔는데 3번 바꿔야 돼요. 참 그 비행기가 별로 안 다닙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갔는데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그 귀여운지 그저 매일 나와서 그냥 말씀 공부 배우고 참 집에 가기가 싫어요. 끝나면
이제 지금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탄자니아에서 그 사모님이 자기 딸 좀 찾아달라요. 두바이에 두고 왔는데 한 10년 동안 헤어졌는데 자기가 실수로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 미국하고 좀 비슷해요. 뉴욕에서 좀 망했으면 LA로 도망가고 LA에서 안 되면 시애틀로 가. 안 되면 마지막부터 시카고 갔다가 또 아틀란타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냥 뭐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자매도 중국에서 와가지고 크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또 사모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그냥 아프리카에 앉아 있는 거죠. 딸을 이제 두고 갔는데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사모의 그 음성 때문에 두바이로 가게 된 겁니다. 딸 찾아주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모르죠. 아랍고가 처음 그냥 발을 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 데리고 이제 또 탄자니아에서 두바이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와이파이에서 딱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천사가 연락 왔는데 목사님 뭐 듣자니 오신다는데 언제 오십니까? 제가 여기 당지 선교사님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지고 땅탕 쪽에 뭐 그 보따리 장사 아프리카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와요. 거기에서 여관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그 다음 날 혼자 헤매요. 지도 찾아놓고 지하철 뭐 남북 쪽으로만 다니고 동서쪽으로는 없어요. 연락하고 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매님이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그 선교사님 한 12년 그분도 광동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표준말을 조금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한 6군데 지어놨습니다. 6군데 개척을 했는데 뭐 말씀이 너무 약해요. 그분은 본인이 설교를 못하고 그냥 항상 자기 후원, 이 화전 기구라고 아주 홍콩에서 최고 큰 선교 후원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광동 사람인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면 밑에 중국 사람들은 광동 사람 빼놓고는 다 알아듣지 못하죠. 지금 아프리카나 이 아랍 국가에는 복건성 사람들은 다 이 컨테이너로 일상 용품을 비즈니스하고 절강성 사람들은 다 마켓을 합니다. 중국 마켓. 먹는 거는 아주 뭐 풍요해요. 중국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중국말을 표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컵라면 주듯이 매번 오면 그냥 사진만 찍고 선교 다녔다. 전 세계에 홍콩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최고 많습니다. 대만보다 많아요. 근데 광동 사람만 목회할 수 있지 일반은 안 돼요. 이 목사님은 절 보고 나서 이제 6군데를 이제 다 다닌 거죠. 가서 집회하고. 다들 은혜가 되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또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이제 오전에 가야 되는데 다 뭐 신청하고 지금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없고 8명씩 분이 못 나와요. 근데 거기 교도소에 가니까 두바이 교도소에 가면 80%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답해. 당신 어떻게 돼서 여기 왔냐고. 자기도 모른대. 2-3번 온 사람 왜 또 왔냐고. 모른대요. 일자 무식이라 뭐 자기 뭐 나름대로 저거 하니까 사형수가 한 3명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남의 돈을 훔치고 이 아랍 국가에는 율법이 되게 엄해요. 거기는 뭐 자동차에 알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는 다 자동차 안에 꽂아놔요. 누가 훔치고 손대고 그러지 못해요. 뭐 숙소에 가면 뭐 거기 드래곤 시티 1, 2 있는데 두바이에 이 당지 황족들이 17만 명뿐이 안 돼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100만 명, 파키스탄이 50만 명, 중국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나머지 30몇만 명은 지금 낙후한 뭐 필리핀이나 이 미얀마 여러 군데에서 태국에서 가서 일 나가는 사람들. 경찰이고 뭐고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고용병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 두바이 드래곤시티라고 혼자 가서 전화했어요. 중국에 있는 상품 다 일상용품이 다 있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약간 지금 황족들은 두바이 쇼핑몰 가서 삽니다. 거기는 3일 구경해도 못 봐요. 다 최고 큰 할리파타도 거기 있고. 근데 이제 중상층은 다 이 드래곤시티에 와서 물건 사요. 거기는 짝퉁은 안 돼요. 짝퉁 걸리면 250만 드람, 한 80만 불 정도 되죠. 벌금이. 중국 사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아주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두바이 갔더니 우리가 거기는 아랍 국가는 금요일 날이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금요일 날 다 문 닫고 저가니까 기독교, 천주교 다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국에서 이 선교단이 대학 건물식으로 져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바이 정부에서는 인정해주고 모든 크리스찬, 천주교, 안식일교 다 이곳에 한 장소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럼 대학 교실처럼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 군데만 그 건물 2층, 3층을 사놨어요. 나머지 공간 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절반 조그만 데도 있고 2시간, 3시간씩 금요일 날 되면 주일 날 되면 빌려서 해야 돼요. 전 처음 거기 갔을 때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흰 마포 있고 이 인도 사람이고 전 세계 여러 각 나라 각국에서 각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지? 난 우리만 빌려서 줬는지 다른 종교인지 알고요. 그냥 찬양은 다 똑같아요. 찬양은 알아듣잖아요. 그냥 방만에 들어가면 다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 줄 모르죠. 근데 찬양하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Sure. 당신 born again 했냐고? Of course. 다 그냥 아주 확실해요. 야, 이 사람들이 그냥 거반 이상하게 거기 가면 다 흰마포 있고 다 가라앉고 다 그래요. 야, 장차 천국에 가면 각 나라 사람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참 계시록의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전 세계 이 아랍 국가는 십자가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 최고 큰 십자가 두바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돛담배처럼 만든 그 호텔 있잖아요. 7성급 호텔. 그 호텔은 지을 때 돌담배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십자가입니다. 참 넘어가서 신기하고 저는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아랍 국가 두바이에서 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린 여러 군데 침입하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 드래곤시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불러서 마게도의 음성만 부르면 제가 가서 답사하고 가서 말씀 가르치고 매달에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은 2년 반 됐는데 우리가 아부자비 이 UAE의 수도 아부자비에서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고 거기에도 그 영국에서 진 대학처럼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 가르치고 지금은 다녔더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겠다고. 왜? 장사하면서는 가게 4개, 5개씩 있어요. 그냥 허전해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자기도 제자 훈련 받고 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급하셨구나. 전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저 따라 2번 가봤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중국 가는 것처럼 3년 동안 다니고 나서 딱 제자 훈련 시작하면 보따리 싸고 나하고 마지막 정거장이다. 마지막 이 유대에서 계속 돌아와가지고 아랍 국가 지나가면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 30년 사역했는데 예수님은 33년 반 하고 마쳤는데 아마 마지막 3년 반 남았을 거다. 마지막 준비, 마지막 도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제자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제자 학교를 할까 아니면 두바이에서 할까 지금 결정한 것이 아마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아닌데 이 아부자비 아니면 모잠비크입니다. 지금 이거 놓고 마지막 한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이제 최고 문제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그냥 앉아서 혼자 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 직장에 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내가 세계까지 나가서 그 영육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 모든 사람들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옆에 있는 필요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들한테 애들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커가면선 부부끼리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얼마나 미워 죽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50년 목회하고 중국 목사님이 저번 달에 50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목회하면서 와이프를 수백 번씩 죽이고 싶었었대요.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 사모는 또 사모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부부끼리 이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가 많이 돼요.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힘이 없고 함께 대화가 이제 좀 풀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끼리 상처가 많고 애들은 또 부모 때문에 상처를 더 입게 되고 부모가 또 이혼되면 그 아이들은 너무 큰 상처입니다. 나이 먹고 나서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또 상처 입어요. 자식 보고 싶은데 내가 당신 필요할 땐 당신 날 쳐다보지도 않고 율법으로만 기다려라. 지금 당신이 날 보고 싶어? I'm gonna go. I'm busy now. 자기도 바빠요, 애들이. 저도 중국에서 선교 다니면서 96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와서 큰아들, 손자 둘을 데리고 미국의 아틀란타로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중풍 때문에 어머님이 그래도 넌 효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손자라도 네 아들이라도 보내라고. 거기서 미국에서 내가 보호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럼 미국에 갈 때마다 1년에 애들이 있으니까 보고 싶죠. 갈 때마다 그냥 창계에서부터 막 설교를 하는데 다 잘 먹고 얘기하다가 재밌다가 재단을 싸면 그 다음날서부터는 암가라고 숙제가 있대요. 나중에 너 와라 100불씩 줄 테니까 용돈 돈도 필요 없어요. 너무 그냥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 나오지도 못하니까 애들도 답답하죠. 그래서 애들 보고 싶은 마음 참 애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다들 자기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애들도 지금 39, 37, 27 이렇게 됐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다 이제 미국 교회 다니면서 막내는 대만에서 또 이제 젊은 애들 목회했는데 한 재작년에 3,000명 됐는데 지금 5,000명 됐습니다. 참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나를 순종하면 네 가족과 자녀, 네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만 믿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 세상 약속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으면 우리는 승승장구가 됩니다. 더 큰 땅끝까지 가서 주의 제자를 삼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예수님 3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심판할 때 양과 염소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양들은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걸 확신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진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진리를 배우고 싶고 그냥 모든 이 시험 중에 연단 중에 불안해도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씀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노임받고 풀려지고 또 이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이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은 양들은 이런 스텝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염소는 평생 종교 생활은 사람 앞에서 뭐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찬양하고 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있다. 남들 앞에서 쇼 부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염소와 양은 달라요. 염소는 전도를 못해요. 양들은 예수의 생명,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는 내가 입재주가 좋고 아나운서 해가지고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또 3장 창세기 21장 그 방법은 구속론은 우리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참 이 사역 사구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사자 만왕의 왕 그 말씀 선포할 때 치료와 역사 은혜 사랑 그저 율법으로 정죄한 게 없습니다. 죄 있는 걸 다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모든 병든 자 문둥병서부터는 혈육병, 장님, 안질병이, 중풍 환자 모든 귀머거리 모든 사람 말씀 한마디로 다 치료를 했습니다. 의학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풍랑이 닥칠 때 제자들은 긴장됐는데 예수님은 탁 멈추셨습니다. 대자연을 초월하신 분. 라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덤 뚜껑을 열어라. 기도하면서 라사로 나오라. 죽은 라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왜 라사로 무덤에 가서 라사로 나오너라 왜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냥 나오려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라사로 나와라. 라사로 혼자 나왔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거라선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그때는 군이라면 한 2,000명, 로마 시대는 군이 2,000개라는 뜻입니다. 그 군에 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평균 한 파운드의 돼지고기 값이 얼마 됩니까? 3달러, 4달러? 5달러? 4달러로 칩시다. 돼지 한 마리 한 300파운드 되면 잘라야 돼요. 중국은 400파운드 돼야, 400근 돼야 저거 왔는데 300파운드면 얼마입니까? 한 파운드에 한 마디에 300파운드. 3불씩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달러. 300개 900불. 900불에 2,000불. 2,000마리.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270만 불입니까? 180만 불이? 뭐 100만 불은 넘죠. 우리가 10만 불 벌기도 힘든데 한 영혼을 위해서 200만 불 넘게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참 죽음에서 또 부활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2500년 전 동방의 맹자, 공자, 로자, 공자, 맹자 철학자보다 늦게 오셨습니다. 서방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 명의 철학자보다 500년 늦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라는 것이 유대의 종교, 로마의 정치, 헬라의 이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동방 사람한테 나는 길이요, 서방 사람한테 나는 진리요, 온 인류한테 나는 생명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 전도하면서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고 모든 걸 초월하시고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말세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에 4번에 마지막은 중동에서 일이 터진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온다. 전쟁과 모든 기근과 환난이 일어난다. 말세 종말론은 가르쳐줬습니다. 25장에 3가지의 심판 비유를 총명한 동정력,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감사 찬양 넘치는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려도 흑암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26장 마지막 그 약속의 피로 새 언약의 약속,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으로 임침받아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또 체험할 수 있고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고 건강할 때 연단 받고 나서 연단에서 승리할 때 건강할 때 이제 청년 되면 가서 군에 나가야죠. 영적 싸움. 지금 영적 싸움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마지막 아랍 국가 이 이슬람교하고 아프리카는 영적 전쟁이 더 심해요. 흑암의 세력. 이슬람교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충성하고 선하고 견식 있는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말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파송 나갈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순교하는 마음 없으면 승리를 못해요. 저는 매일 마지막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막내한테 아버지 며칠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아랍 국가
아프리카 가면. 만일에 네 엄마도 나 따라 같이 갔으면 아빠가 죽을 때 너는 와서 날 그냥 화장을 시켜가지고 뭐 바닷가 있으면 바닷가, 강가 있으면 강가, 없으면 화장실에 쫙 한번 뿌려. 그러면 샥 나간다. 깨끗하게 멋진 인생. 아버지를 보내면 돼. 엄마 잘 모시고. 저는 항상 준비가 됐어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은혜, 생각지 못한 구원, 생각지 못한 택함, 생각지 못한 파송, 생각지 못한 열매. 저는 참 하루에 2번씩 혼자 제사 지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시기 딱 기뻐할 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맨날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려요. 좀 부끄럽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오늘날까지 저는 걸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장하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한 열매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위서부터 예루살렘서부터 땅끝까지 가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신도면 재미없어요. 제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